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도 로마서 11장 23절부터 우리가 할 텐데요. 네, 먼저 우리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서리 집사 추천 지금 기간이어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구역 활동은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역 활동 안 하는 분들인데, 저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 집사님이 아니시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서리 집사 교육을 받고, 또 서리 집사로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셔서 이 집사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아니면 또 교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면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다 한번 또 복습하시고 읽고 오셨죠? 네. 네,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저 문에 센서가 달린 거 아시죠? 네. 네, 센서가 달렸는데 오늘은 고장이 났어요. 네, 고장이 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시간 그대로 성경 이 교재를 덮고 은혜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막 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어느 분이든 다 오늘은 통과할 수 있게 제가 해놨으니까, 네,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 또 흩어져서,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겠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 우리 엘리야 이야기 했어요. 기억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나머지들은 완악하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족,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누구에게 그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는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구원에 대한 자세,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나시죠? 네, 빌립보서 우리 공부했어요.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를 만난 사람, 참으로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났다라는,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거 내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조금 이제 요즘 다음 세대 맞게 안물. 안물이 뭔지 아시죠? 안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나 전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냥 안물이라고 하면 안물, 권사님 안물, 집사님 안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잘려나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반대로 어떤 말이에요? 접붙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 머무르고자 하면 그 사람은 다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네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다 두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변화돼서 이 구원을 받게 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그 사람이 그 전국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의 이 회장 그 불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유 관세음보살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 뭐 이렇게 놀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러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것도 보고 다른 권사님들이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서는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내 아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되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남편이 옛날에는 본인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약간 나무라기도 하고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막 그러길래 그랬다가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주의를 더 사모하게 되는, 더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여기 근처에 있죠.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배경 아시죠? 그 아내 사모님이 막 맨날 교회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시니까 본인이 도대체 저기는 뭔데 이단인 줄 알고 그거를 탐사하려고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냐?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거기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이 그렇게 너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거기에서 이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무슨 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접붙임을 받으면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일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식 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이 장기를 내 몸에 이식할 때 또 우리 몸은 또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면 그 면역 억제제인가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복용하면서 내 몸은 아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몸의 장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데 원래 그 몸에였던 그 유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다가 떠나 있던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믿고 의지하다가 또 상처를 받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받은 너희 이방인들이라면 이 놀라운 신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한시적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방인들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너희의 스스로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말라라. 언제든지 너희의 그 수가, 일정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만 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향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열려 있고, 또 유대인에게도 가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약간 서운하고 또 하나님한테 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나는 한 번도 안 삐져 보셨다, 안 서운해 보셨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주 작게, 심지어 크게 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 서운할 때 대다수 왜 서운할까요? 왜 서운할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저 권사님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집사님 나보다 열심히 성경도 안 읽는데, 나보다 열심히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품으시고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 딸이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뭐 어디 밖에를 못 나갔는데, 저희 낮에 그랬다가 저희 딸이 저녁 때 이제 다시 살아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저희 아들이 머리가 아팠대요. 네, 머리가 아프고 역전이 됐는데, 제가 저녁 때 저희 아내랑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준비할 게 있어서 조금 더 마치고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선이가 지금 이 머리가 아파서 약 먹고 일찍 재워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아픈 거는 오전에 저희 아내랑 이미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화할 때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저희 아내가 오빠가 아파서 약 먹고 자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를 끝나고 얘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자기가 아픈 거는 얘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오빠가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냐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오전에 나에 대해서 다 염려하시고, 이미 아픈 거 다 아시고, 다 기도하시고 다 계시는데, 지금 그 순간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는요, 이방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결코 너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너희 수가 일정하게 차면
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희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층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이방인이어서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까도 우리 말씀 봤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접붙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의인인 자들도 구원해 주시지만 죄 많은 자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 여기도 2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우리의 직분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권사든 집사든 성도건 장로건 목사건 전도사건 상관없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새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원수된 자죠. 복음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관점에서는 모두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다. 또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 헬라어로 이게 잘못됐네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마. 거저받은 선물, 은총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셨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 변함이 없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신실하시다. 나의 상황을 보면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 삶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몇 분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 우리를 택하셨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라.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세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그 행복 맞죠? 그 누가 갑자기 손경민 씨가 이거 지은 행복이란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지은 찬양일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봐도 정말 그렇구나라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은 한번 우리 후렴 부분인데 같이 한번 부를까요? 후렴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 저 이 후렴 가사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날 부르신 그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할까요? 나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할 때,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드디어 고난이 왔어요. 목사님 저 고난 받았어요. 저 축하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요 며칠이면 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한 일주일이면 다 올라가요. 일주일이면 다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없고 그냥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냐?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 공부했죠? 수많은 전쟁, 정복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길은요, 이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내려놓음이라고 그랬죠? 내려놓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마음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된다라.
네, 우리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다라는 거 감금하다. 그 안에 딱 못 나오게 막아두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필연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 비밀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찬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깊도다. 정말 깊고 심오하다. 옛날에 찬양, 그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아시죠? 신비하고 놀라워. 그 찬양 아시죠? 네. 주님의 그 사랑이 신비하고 놀랍다. 우리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때 불렀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네, 그 찬양에도 나오지만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라는, 다 알 수 없다.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놀랍다, 깊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 말하면 모사라는 것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먼저 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먼저 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까 은사라고 했잖아요. 거저 받은 거.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보세요. 시작이 어디예요?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고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근데 보면은 성경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왠지 아시죠?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알파는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 그죠? 근데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죠? A에서 Z이신 하나님. 기억에서 히읗 대신 하나님. 네, 그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내 인생을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바울이 찬양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을 했으니까 5분간 휴식을 하고 네, 또 이어서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많이 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네.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시험이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네, 시험이 있어요. 그날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세요. 네, 문이 안 열릴 거예요. 네. 안 나오신다고요? 네. 그날 빠지신 분들은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문 딱 여시는 순간 네. 우리 12장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고 또 뭐 이렇게 공부 있지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고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번 내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이렇게 한번 다 읽어보고 또 이렇게 세밀히 살펴봤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을 또 공부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책상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목표가 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한번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혼자 하니까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앞에서 이게 강의하려고 하니까 읽게 되고 준비하게 되죠.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깨달았어요. 여름방학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그래도 몇 번은 봤어요. 전혀 안 본 건 아니고. 네, 제 목표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 로마서 말씀을 내가 더 열심히 정독하고 더 놓친 부분 없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이런 이 공적인 자리가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억지로 나오건 강제로 나오건 끌려 나오건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건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러 나오건 그런 자리가 있어야 그래야 공부가 되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혼자 앉아서 이 성경 공부하고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있고 우리 구역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어야 그나마 억지로라도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이끌려가게 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그래도 한번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2절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자,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한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다. 특별히 앞의 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유대인에게 있던 그 구원이 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별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말씀을 먼저 맡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건가?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은혜의 접붙임을 받게 된 자다라는 것을 11장까지 이야기했다면 이 12장 말씀은요, 이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인 그 윤리, 실천 방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할 수 있다라는.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이루었던 업적, 내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권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권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권면. 내가 누구한테 권면하고 권한다라고 할 때 절대로 그게 강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해 준다라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동안 이뤄왔던 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예전에 안 그랬어. 내가 집사 때는, 내가 성도 때는, 내가 구역장일 때는, 내가 권찰일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말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업적, 내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더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권면할 때도 바울은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랑하지 않는다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무엇을? 몸을. 몸. 여러분 이 몸이 뭐예요? 몸? 우리 신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전인적인 인간을 이야기해요.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인 인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이 내면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다쳐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외적인 것만 치료합니까? 요즘은 어떤 치료예요? 전인 치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 치료. 그래서 어떤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내면까지 심리까지 요즘은 치료하는 그런 전인 치료를 하는데 이 소마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전인적인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의 몸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너의 영은 떠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소마 전인적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몸 개념은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해요. 주의하라고 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해하는데 우리의 몸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해야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가꾸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제가 콜라를 끊었는데, 콜라를 거의 1년 가까이 끊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무너졌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콜라를 안 먹고 견딜 수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먹고 한국에 오니까 한 잔, 누가 들으면 술인 줄 아실 것 같은데 콜라예요, 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합리화. 나는 제로 콜라를 먹는. 제로 콜라.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가지고 어저께 저희 딸에게 경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콜라 한 캔을 먹고 1년 동안 안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벌써 몇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해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육적인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우리의 몸을 무엇이 해치겠어요? 우리의 영을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흔들고 무너지게 한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탐심,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은 뭐예요? 왜 산제물로 드릴까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말씀에는 이 바울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의 시대. 여러분, 지금 구약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네, 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오려면 어제 뭐 하셨어야 돼요? 네? 네, 시장 가야죠. 시장 가서 흠없는 재물 찾아다녀야죠. 그 당시에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냉동육을 사올 수도 없고, 그렇죠?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는 어떠하냐?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려집니까? 제물이 드려져요. 희생은 누가 해요? 제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그 희생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드려진다면, 신약의 제사는 누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남편만 바치려고 하고, 우리 구역장만 드리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드립니다. 왜 자녀만 드려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갖고. 여러분, 성경 공부 오늘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몸도 씻고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내 내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체크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부터, 내 삶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1절 우리 뒷부분에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라고 했어요? 드리라,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라? 드리라라는 것은 뭘까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꼭 이 맡기지 않고 언제만 맡기는 사람이 있냐면 이 세상 끝나고 맡기시는 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읽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것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거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구별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별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특별히 그런 외적인 모습, 그런 모양과 동일시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갱신하라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분별하라라는 것은요. 이 시험을 하여 알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하고 묻고 계속해서 시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외적인 모습의 변화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세상의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어떤 패션, 어떤 스타일, 어떤 문화 그런 것에 우리는 변화를 많이 받는데 그런 것의 변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하려고 하지 말라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여기 보면요.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어디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는 잘 감당해요. 하나님도 아셨어. 예수님도 아셨어. 야, 너희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렇지만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의 삶도 그런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지금도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된 칭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우리 칭의의 증거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어.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집사님 달라졌네요. 근데 그 달라진 게 막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집사님 말이 필요 없어. 네. 그 저희 성경 공부반은 앞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시죠. 만나면 이 감탄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옷이 너무 예쁘네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이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은 뭘까요? 높이 평가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높아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을 왜 싫어하냐?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평가자가 되고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려 깊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에 왜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떻게? 낫다. 좀 미안하면 조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한 1mm 정도는 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래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 효과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비교적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지 마.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 사람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위대하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하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역예배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5절 제목은 원망은 불신앙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 말씀 가운데 이 원망의 패턴이 등장했어요. 원망의 패턴은 첫 번째는 이 원망은 욕망에서 나온다라는, 욕망의 문제에서 이 원망이 시작된. 나에게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또 원망의 두 번째 패턴은 우리 둘째 단락이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우리를 이렇게 했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냐? 거기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준다고 그래요. 준다고 그러니까 또 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지금 이 광야에서 그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어디서 구하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또 원망해요. 그런 모습. 책임을 전가하고 또 어떤 원망의 패턴이 있습니까? 과거를 추억하며 선택적으로 좋았던 것을 가지고 오는 패턴. 과거, 예전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전의 때를 그리워하죠. 어느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이들이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의 때를 기대요. 보면요, 노예 때 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뭘 그리워합니까? 그 가마 옆에 있었을 때를. 여러분,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냐면,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굴이 넘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가 지역을 제가 동네를 모르겠는데 그 굴이 넘어서 그 강가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막 식당이 있는 데 있어요. 식당 가시고 쫙 있고 차가 항상 줄 서고 거기에 무슨 오리 장작구이집이 있어요. 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오리 장작구이집을 딱 지나가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줄 서요.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면 저는 창문을 이렇게 쫙 엽니다. 창문에서 그 냄새가 온누리장 아이고 그 식당에 그 냄새가 이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먹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냄새를 그 가마 곁에 섰을 때 그 냄새를 떠올리며 우리가 그때는 그런 냄새도 맡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는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체 그때를 놓고 보면 그때 상황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런 패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원망의 패턴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도대체 가나안은 언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불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 들어주시는 거야?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은 어디에서 오냐? 불신앙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에서 시작되면 우리 앞에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장애물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이다. 불신앙. 우리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결국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을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